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강성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세워가는 개척교회를 섬기며 세워가는 많은 일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사 귀한 일꾼 삼아주시고 구역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신앙을 든든히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신 귀한 구역들을 아픔과 고통, 연약함과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잘 돌아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은 구역 연합 예배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더 큰 은혜 주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능력받아 사랑으로 섬기며 세워가는 구역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이웃을 주님 앞에 인도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깨닫는 시간 되어 말씀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이 시간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고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서로 기도해 주고 또 격려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갈등도 하고 또 싸워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을 때도 있고 내년에는 꼭 구역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부탁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1년을 지내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잘 지내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이제 주신 배경을 보면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렇게 파들이 있었어요. 나는 베드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심지어 나는 예수 파다, 뭐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끼리끼리 모임이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12장에 와서 교회 안에 이제 각가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그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가지 성령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를 주셨고 또 직분도 여러 가지를 주셨다. 그러나 그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12장에 보면 은사, 4절에 은사가 여러 가지다. 5절에는 직분이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주신 분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분과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부터 보면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줬다. 어떤 사람은 애언하는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영 분별의 은사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각자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를 또 들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 한 몸이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를 세웠고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또 주셨다. 그러면서 다 사도겠냐, 다 선지자겠냐, 교사겠냐? 그러면서 12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12장의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13장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을 말씀하기 전에 12장에서 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갖가지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갖가지 직분을 주셨다. 근데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갖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이 뭐예요? 이제 14장에 가면 덕을 세워라 그래요. 덕을 세워라. 그래서 결국은 덕을 세워야 된다. 직분과 은사가 다 덕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목사님 그냥 앉아 계세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갖가지 직분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뭐냐? 직분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갖가지 직분을 주셨죠. 지난번에 또 임직을 위해서 공동위에서 투표도 하죠. 직분을 세움을 받죠. 그리고 또 갖가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어떤 직분을 받았든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제일 좋은 걸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의 몸을 불사르면서 내어놓을 만한 열정과 헌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는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큰 은사가 어떤 은사냐? 교회 안에 갖가지 직분을 주셨고 갖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최고가 뭐냐?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고 그에게서 갖가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요. 2절에 그래요. 그리고 3절에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부단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 1 9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게 일하시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일주일에 5세, 6세를 교회 나와서 봉사해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무디어지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오늘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 갈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가장 핵심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교제하는 삶, 여러분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냐를 설명할 때 여러 번 설명했어요. 정성보다, 정당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다. 우리가 정성을 많이 기울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정당하게 산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정성도 정당도 다 필요한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고요? 관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할 줄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네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희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상처를 받고 원망하게 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망하는 자리에 가죠. 다시 한번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져가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구역들이 그 어떠한 공동체가 되기보다, 우리 구역은 참 열심히 봉사합니다, 우리 구역은 참 잘 모입니다, 우리 구역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라고. 하나 되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절부터 사랑의 중요성을 3절까지 이야기하고 4절부터 사랑이 뭐냐, 피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랑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랑이 뭐냐, 첫 마디가 뭐예요? 사랑은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첫 마디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래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이제 도저히 금년까지예요? 내년은 도저히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첫 마디가 뭐예요? 그냥 참는 거래요. 그것도 그냥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속성들을 보니까 다 겸손이에요. 다 낮아짐이에요.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않죠.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항상 상대편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돼요. 태도도 마찬가지고요. 배려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배려를 할 줄 알아야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성내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7절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또 견디느니라. 하여튼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 같아요, 여러분? 예? 제일 반복적인 단어가 있죠. 다 다른 단어들을 쓰는데 비슷한 개념의 단어들을 쓰고 있지만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 같아요? 예? 오래 참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내지 않고, 또 뭐라고 그래요? 모든 걸 참고, 또 모든 걸 견디고. 여러분, 사랑은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이렇게 용납해 주는 것 같아요. 끝까지 기다려 주는 것 같아요. 내년 한 해가 이 일에 좀 더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12월 달 성품 훈련, 주님의 성품을 담자라는 성품 훈련의 주제가 뭐죠? 주제가 뭐예요? 이래요. 다정함입니다. 다정함. 다정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친밀하게 하는 거,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하는 게 다정함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연말 여러분 좀 다정하게 좀 살기를 바라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친절히 대합시다. 좀 인상 좀 피시고. 교회 분위기가, 저도 이제 강사로 여러 교회를 다녀보잖아요. 뭐 헌신 예배, 부흥회, 세미나 여러 가지로 이제 교회 초청을 받고 가보면 그 교회 분위기 딱 들어가면서 보면 알아요. 분명히 저를 처음 보잖아요. 근데 정말 은혜가 있는 교회는요, 막 보는 사람들이 다 인사해요. 처음 보는데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교회들은 그냥 쳐다보고 씩 쳐다보고, 어느 사람들은 째려봐 아래로 훑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 누구야, 뭐 요즘 신천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물어야 돼.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봐야 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그렇죠? 우리 강성교회는 좀 어때요? 우리 강성교회는 어떤 교회 같아요, 여러분? 에이,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래, 끼리끼리만 좋아해. 인사도 끼리끼리만 하지, 얼굴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 인사했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시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또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낮아지고 배려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낮아지고 배려하면서 오래 참는 거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 겸손하게 배려하면서 오래 참는 것, 용납하는 것. 주님이 이걸 제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니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또 구역을 돌아보고 이거 다 한때 하는 게 한때. 죽으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다 없어요. 이건 한때 한때. 근데 사랑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믿음도 소망도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믿음의 능력보다도. 여러분들이 정말 더 간절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하고 사는 거죠.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상고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사랑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깊이 더 체험할까? 그리고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까? 그걸 위해서는 말씀 생활이 필요하다.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감사 생활이 필요하다.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예배하는 생활이 필요하다. 이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건 뭐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고가 나와요. 봉사하고 섬기는 게 나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번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연탄 배달해 보니까 어때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 봤어요? 인상 쓴 사람 없잖아요. 참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봉사할 때 기쁨이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평소에 계속되는 행사가 돼야 돼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 이웃을 위한 저녁 예배 드리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구제헌금을 하죠. 1% 이상, 수입의 1% 이상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누자.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믿습니까? 하시면 좋아요. 그 1%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제가 막 10% 하자 그러면 경기 일으킬 것 같아서 1% 이상 그랬어요. 1% 이상. 근데 꼭 한번 하십시오. 매달 나에게 주신 그 수입을 가지고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누는 거잖아요. 배려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교회가 계속 생활화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는 한번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어떤 분은 꼭 마지막 주에 또 예배를 안 나와. 헌금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헌금 주머니 지나갈 때 안 하면 참 민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잖아요. 한번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 삶에 간증거리들이 나올 거예요. 간증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돕는 그 조그만 거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크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인생길에서 정말 누구도 돕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다고요. 흩어 구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게. 어째서 내 인생에 이렇게 복이 없냐고, 왜 이렇게 돕는 손길 하나 없냐고. 성경은 가르쳐요.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번 연말 또 내년 우리가 계속 준비하면서 내년에도 계속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년은 기도 생활에 좀 더 집중하려고 그래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바라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면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지금보다는 어쨌든 간 기도하는 타임,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이라도 늘려보자. 이제 그렇게 목표를 갖고 일주일에 기도 시간을 한 번이라도 늘리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한 번 더 만들어 보자. 내년에 좀 그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역들이 또 이 일에 앞장을 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금년에는 예를 들면 기도 시간이 새벽 기도가 일주일 가운데 한 번도 못 나왔다. 그러면 새벽 기도 시간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자. 한 번이라도 한 타임을 늘려보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가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기도회로 인정을 해요. 교회에서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 심야 기도 그것도 기도회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건 새벽 기도, 그리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공식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새벽에 못 나온다. 그러면 저녁에라도 한번 나와서 내가 1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30분 이상을 하면 1시간 쳐줄게요. 수요일에 나오면 예배 시간까지 1시간 쳐주고요. 심야 기도는 2시간을 쳐드리고요. 그래서 시간도 한번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기도 시간을 늘려봤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좀 연초에 기도 훈련을 좀 더 하려고 그래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에서 앞장을 서주세요. 구역별로 경쟁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심을 품고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또 마음들이 좀 느슨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 가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 이상 없어요.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다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랑 이상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라고. 그것이 최고라고. 성경 66권 한마디로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거 이상 큰 계명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삽시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 겸손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오래 참는 것.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친절한 것, 그게 다 사랑이에요. 친절한 것도 사랑이죠. 이번 한 달은 특별히 이 다정함에 대해서 품성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애들 앞에서도 좀 다정하게 하시고요. 부부지간에도 좀 다정하게 하시고요. 좀 인상 쓰지 마시고요. 인상 쓰려다도 다정하게 삽시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하세요. 먼저. 항상 우리 보고 먼저 하라고 그랬죠. 상대편 먼저 하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꼭 다정하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자꾸 한번 그걸 되뇌이면서 하시길 바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 그 무엇보다도 다 없어지지만 사랑 하나 남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사시는데 그 열심은 뜨거운 마음을 열심이라 그러는데 사랑이 없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뜨거운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역 소그룹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랑이 뭐라고 말씀한 여러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와닿는 게 하나 있어요. 꼭 좀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죠. 다시 4절을 보세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걸 견딘다. 이 항목들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와닿는 게 있죠. 두 가지로 와닿아요. 하나는 잘하고 있어서 와닿고 이건 좋다. 그 다음에 참 안 돼서 와닿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하는 거 계속 잘하십시오. 그러나 안 되는 건 꼭 하나 붙잡고요.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막 잘 안 참아지는 분들 있죠. 한번 참아보자. 뭐 말을 좀 한 분 한 분 있죠. 좀 무례해하지 말자. 조금 더 겸손해지자. 뭐 자꾸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막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기하지 말고 사랑해보자.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괜히 그냥 남의 집에 좋은 대학 갔다 오면 괜히 배 아프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보자. 기뻐해보자. 박수 쳐보자. 나름대로 한 번씩 이렇게 한 가지 붙잡고 이번 연말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다. 또키야 사랑이다.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은데 사랑할 줄 알면 된다. 아멘. 사랑할 줄 알면 돼요. 다시 다정하게 사랑으로 친절하게. 그래서 친절해보자. 참아보자. 겸손해보자. 인내해보자. 무례하게 하지 말자. 뭐 여러 가지로 일단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씩 붙잡으시고 이번 한 달 연말을 좀 보내시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내년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 이제 30주년입니다. 30주년에 그동안 개척해서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케 하셨고 소원을 주셨고 그래서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케 하셨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세요. 20년 이상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하던 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제가 뭐 하자 그래갖고 아니요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오래되신 장로님이 한 분 그러시더라고요. 젊은 장로님이신데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고 말한 거 다 됐기 때문에 아니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동안 기도하던 거 25년 이상 기도하던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역선교를 통해서 선교 자금을 100억을 놓고 기도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100억을 놓고 기도케 하셨고요. 25년을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걸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냐?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저는 여러 가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축복하셔서 정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그 기금이 확보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30주년 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앞으로 선교와 교회 개척을 돕기 위해서 선교자금 100억을 놓고 기도하게 오셨는데 그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분리 개척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교회가 계속 교회 건물을 키워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척팀을 만들어서 파송을 하고, 근데 단순하게 개척팀 파송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교회가 분리 개척했으면 참 좋겠다.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놓고도 좀 기도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한교회가 세대 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개척한 목사나 담임 목사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가 오는, 이걸 이제 세대 교체라 그래요. 세대 교체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반반이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단도 세대 교체를 하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우리 교단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도 후임 목사 오고 난 다음에 교인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또 그 목사가 사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떨어져 나가면서 교인들이 같이 또 떨어져 나가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사님 하는데 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서로 이번에 또 분리가 됐어요.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한 10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300-400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지금 충격들이 굉장히 커요. 저희 교단에서도. 이번에 또 2교회가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2년 있다가 투표를 하거든요. 위임 투표를 하는 거래요. 2년 있다가 위임 투표를 하는데, 이번에 2교회가 몇 표씩 몇 표 모자라가지고 3분의 2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또 물러났어요. 그 교회들은 계속 아마 이제 후임 목사 갖고 이제 교인들 간에 파가 나눠지고, 우리는 저 목사 원한다, 딴 사람은 우리는 그 목사 원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또 분열이 생겼어요. 이번에 2교회가 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도 이제 조금 지나가면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 되고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말 세대 교체가 축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인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후임 목사를 모시고, 그래서 그 후임 목사 모시는 과정에서 교인 간에 우리는 저 사람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가 다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축제의 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 세대 교체를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 또 세습도 하게 되고, 그래서 또 세습하다 보니까 또 그거 반대하고, 지금 아주 복잡해요, 지금 한교회가. 저희 교회는 세습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동해이가 신학을 안 하니까. 세습을 안 할 것 같고, 또 사이도 세습을 안 할 것 같고요. 사이도 목회를 안 하니까요. 저희 교회는 세습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교회가 건강하게 세대 교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주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가. 그저 교회가 사탄이 언제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거든요. 여러분들 꼭 교회를 위해서, 강성교회가 건강하게 세대 교체도 잘하고, 그래서 또 건강하게 성장해서 또 계속 분리 개척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로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3가지, 나머지도 기도 제목 많이 있습니다만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왜 공유하죠? 왜 공유하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교에 선교 자금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분리 개척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큰 나무 한 그루를 만드는 것보다 숲을 만드는 교회. 그래서 자꾸 분리를 해서 개척을 해줘서 건강교회를 많이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세대교체도 건강하게 축제로 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난예배 설교 때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연말 구역 예배라 제가 또 생각이 나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어떤 것,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것,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것, 아무리 큰 능력의 은사를 받는 것, 내 몸을 불사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다 중요하고 귀한 것들이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귀한 게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그 사랑 속에 내가 이 부분이 약하네요. 하나님, 사랑의 덕목들 가운데 이 부분 내게 은혜를 더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죠. 세 번째는 오늘 또 제가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린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가지시고 앞으로 계속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며 살으라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줬고 갖가지 은사를 주셨지만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고. 그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내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기 위하여 오래 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끝까지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넓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 친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덕목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시오. 내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한 이 교회 주신 사명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 돼 가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과 미자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성교회 때문에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지도자들과 건강한 성도들이 함께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교회가 세대교체도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축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셔서 세대교체를 통해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터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이 소그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딪히며 찢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견딜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도록 겸손해질 수 있도록 온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내년을 준비합니다. 내년에는 더 깊은 주님의 사랑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년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주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속에서도 소그룹을 만들어주시고 그 소그룹 속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새로운 신자들이 세워져 가는 양육돼 가는 축복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그룹들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사랑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소그룹들을 통해서 살맛이 나게 해 주시고 주님 안에 누려지는 축복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한 해 동안 전도하고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시상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수님 권사님 그리고 주정자 집사님, 김영경 집사님이 전도에 힘써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박수로 한번. 전도에 다 힘쓰셨어요. 다 힘쓰셨는데 뭐 상을 줄 때는 항상 그래도 몇 명이 전도가 됐냐 그거 갖고 상을 줄 수밖에 없어서 세 분을 드립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자 나오세요. 김수님. 벌써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자, 이번에 이제 구역 시상하겠습니다. 두 구역을 이렇게 선정했는데요. 효남 6구역 이영자 권사님이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유서울 2-7구역 노성지 집사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이영자 권사님 구역은 14명입니다. 구역 식구가. 분가하셔야 돼요.
무거운데? 괜찮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임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섬겨 주실 분 두 분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종 집사님하고요, 박옥경 집사님께서 신임 구역장님으로 이렇게 섬겨 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간사님으로는 문미라 집사님께서, 그리고 김희숙 B 집사님께서 이렇게 섬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그룹이 그냥 3년 5년 우리는 영원한 동지다 이러고 가시면 안 됩니다. 1년이 지나면 항상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또 이렇게 구역 식구 가운데 좋은 사람을 세워서 훈련을 계속 시켜서 내년에는 필히 분구를 시키겠다. 건강한 세포는 세포 분열을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세포는 똘똘 뭉치는데 그게 암덩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똘똘 뭉쳐 있으면 암덩어리가 돼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은 뭐 10년 가도 그대로 가. 그 아주 암덩어리가 돼요. 웃지 마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년 건강한 셀은 소그룹은 분열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키워서 계속 전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게 건강한 셀이에요. 이번에 분구하는 구역들, 그리고 새로운 구역장을 세운 구역들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분열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상반기 한 번 못하고 하반기 한 번 못하겠다면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한 번 분구를 시켜보자. 그렇게 목표를 가지시고 우리 셀 리더들께서 또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그 교구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목사님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 뉴서울 1차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요번에 그 구역 이름들을 다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밑에 로비에 내려가 보시면은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다가 믿음, 소망, 사랑을 더 덧붙여서 결정을 우리 구역장 모임에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입이 붙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또 사용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끝난 다음에 식사들 하러 가실 거죠? 대부분 구역들 오늘 좀 같이 식사들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맛있게 드시고요. 이 교구 이름은 교구장들이 제비뽑기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이름은 저러냐 막 이러지 마시고 그 제비뽑기로 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다 생각하시고 그 이름대로 은혜가 있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축복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가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간 그 교구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꼭 기억해 주세요. 교구나 구역은 교구장과 간사와 구역장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자가 그 셀에 들어가서 신앙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 지역에 사는데 딴 지역으로 보내냐 이런 이야기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그러면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기준이 뭐다고요? 새신자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하면 어떤 지역에 살든 간에 그쪽 교구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제일 기준은 뭐다? 그 초신자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지역, 좀 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갖고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어쨌든간 더 성장할 수 있는 구역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게 성숙한 리더들이십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소그룹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별히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마음에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그룹 리더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